찬양을 듣는데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거의 하루 종일 부산에 있었거든요. 새벽에 이제 부산에 도착해서 잠깐 자고 아침 7시부터 이제 상임위원회 준비를 하고 상임위원회 회의 마치고 산업선교 강사단 핵심 그리고 이제 부산 노회 집중훈련 간정 선교사 훈련은 강의 그리고 마치고 이제 대구로 어제 이렇게 올라오는데 좀 피곤하고 막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을 탁 주시냐면요. 내가 하나님 은혜로 복음을 깨닫고 이제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 하나님 전도할 수 있다면 복음 증거하고 전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 너무 감사하겠고, 그리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처참하게 무너졌고 인생에 답 없어서 방황하던 제가 어느 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 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내가 구원받았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 제가 이 복음이 너무 좋고 복음이 감사해서 하나님 참 세계복음하고 싶다. 전도하고 싶다.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면 복음 전하고 싶다. 그렇게 고백했던 제 자신의 어떤 첫 고백과 중심을 제가 탁 떠올립니다. 그러면 내가 너무 피곤하고 어떨 때는 이거 힘들다 싶더라도 내가 지금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도의 응답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내가 참 감사해야 될 일이고, 내가 어째 지금 전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고 다니는가. 이러고 다닐 수 있는 내 자신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놓쳐버리면은 막 다니고 막 힘들고 막 피곤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생각 자체 한다는 자체가 내가 어떻게 보면 틀린 거지. 불신앙이죠. 어제도 모처럼 이제 혼자 금요 기도를 마치고 부산 내려가고 또 혼자 어제 운전해가 부산에서 올라오고 하면서 제가 항상 느낀 겁니다만은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대신 운전을 해주고 같이 이렇게 다니면은 육체적으로 또 덜 피곤하기도 하고 또 쉴 수도 있고 또 그 속에서 또 제가 기도도 할 수 있지만은 제가 직접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또 이렇게 기도하고 할 때는요 또 좀 다른 게 있어요. 혼자 있다는 게. 혼자 있는 게 확실히 때는 편할 때가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조금 고단하고 피곤할 때도 있지만은 누군가가 옆에 없고 혼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혼자 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뭔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또 쉽게 말하면 축복이고요.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이 내게 내 피곤과 내 수준과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또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좋은 기회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이고 또 이 시간에 어떻게 내가 또 혼자 부산에서 대구까지 가지? 이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내가 또 체험하고요. 누리는 좋은 기회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찬양을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또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떤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든 일이 여러분에 닥칠 수 있고 지금도 여러분 그 속에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특히 이번 주간에는 명절 주간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맞이할 수 있고 맞는 명절 주간이고 어떻게 보면 축복된 날이기도 하고 주간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이게 여러분에게는 축복이로보다는 이게 여러분의 억수로 힘든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게. 뭐 돈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명절이라는 게 축복이고 또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육체적으로 어렵거나 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여러 가지 어떤 여러분 지금 문제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사실 이런 명절이라는 어떤 이런 주간이 여러분에게는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만큼 그럴 수 있는 날이기도 하거든요.
저 이제 기도를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중에 이번 주간은 명절 주간인데 명절 이러면은 제가 탁 떠오르는 게 있어요. 이제 뭐 어릴 때 명절 이러면 이제 돈 생기는구나 이렇게 이 생각도 어릴 때 했고요. 명절 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어릴 때 이제 뭐 옷도 한 벌 얻기도 하고 이제 뭐 신발도 하나 사기도 하고 이제 뭐 그런 것도 생각도 나고 또 이제 뭐 사업할 때 또 사업이 어렵고 힘들 때 명절이라는 것 때문에 돈에 쪼달리고 뭐 줄 거 또 뭐 받을 거 항상 줄 때보다 받을 거는 적고 줄 때는 많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어려울 때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복음 깨닫고 전도라는 것 속에서 이 명절 주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본 적도 있고 또 이 명절 주간에 너무너무나 우울증 걸리고 또 어렵고 힘들었던 사람이 오히려 그 날을 통해서 힘을 얻고 회복되는 것도 경험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제게는 명절이라는 주간이 제게는 이렇게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특히 한 번은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이제 복음을 이렇게 받게 됐어요. 이분이 자기가 피아노 학원을 했는데 그 피아노 학원에 오는 원생 아이 중에 한 명이 이제 복음을 들었는데 이제 그 아이를 이렇게 돕다 보니까 엄마가 지금 암이 걸려 있는 거예요. 암이. 그래서 동산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걸 알고는 목사님 한번 이렇게 가 주시겠습니까? 라도 그때 제가 전도사 때인데요. 그래서 가서 그 암 걸려 있는 여자분에게 저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이분이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복음을 듣고 이제 제가 계속 양육도 하고 그 집사님을 보내가지고 양육도 하고 도와주고 있는 중에 명절이 탁 된 거예요. 추석이. 저는 이제 제사도 안 지내고 뭐 그러니까 명절에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잠깐 생각했어요. 잠깐. 저 암 걸려 있는 사람, 가족이 암에 걸려 있는 사람, 저 사람들의 가족은 어떨까? 명절 때. 사랑하는 가족이 엄마가 아들이 딸이 암이 걸려가지고 병실에 누워 있는데 그 가족들이 맞이하는 명절은 어떤 분위기일까? 그러면 분명히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암 걸려있는 저 병실에 있는 가족을 찾아오지 않겠냐. 그럼 나는 지금 여유가 있고 시간적으로 모든 부분에 여유가 있는데 그럼 이 시간에 내가 가장 성령 인도를 받는다면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을 것일까? 이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동산병원을 찾아간 거예요. 갔는데 마침 그 가족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부모님, 그 다음에 뭐 남동생, 뭐 여동생 다 와.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기가 암 걸려 있는데 목사님, 전도사님 한 분 오셔가지고 자기를 도와주고 했던 이야기를 하니까 고맙잖아요. 자기 딸이 암 걸려가지고 병실에 혼자 있는데 와서 도와주고 있다는 게 고맙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중이었던가 봐요. 그런데 제가 이제 뚝 들어가니까 전도사님 오셨다니까 가족들이 일시에 다 등을 싹도록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해해서 왜 불신자들은요, 교회 목사님 이러면은 본인도 모르게 이 뭔가 좀 거부하는 이게 있습니다. 왜? 신분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교회에서 왔다 이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등을 싹도록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 남편분을 통해 가지고 가족들 분들 다 좀 오라 해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가족분들 다 불렀어요. 가족분들 다 앉혀놓고 당신들이 지금 딸이 암이 걸렸으니까 이 좋은 날, 명절날 당신들 마음이 편하겠냐. 근데 하나님이 오늘 당신들에게 더 좋은 축복을, 계획을 해놨다. 당신들이 오늘 이 딸이 암 걸린 걸로 통해서 당신들이 병을 오게 됐는데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이 날을 통해서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해놨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그 날에 하나님이 그 가족들이 다 복음을 받았어요. 제가 잠깐 명절날 혼자 생각을 잠깐 했단 말이에요. 현장을 두고 잠깐 생각합시다. 성령 인도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결국은 그분은요 몇 달 후에 다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분 장례식까지 내가 다 치렀어요. 자,
그래서 장지까지 내가 직접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제가 했던 메시지 기억나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어떻게 보면 명절 주간에,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최고의 축복의 날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 명절 주간 이러면은 가정 문제를 말할 수 없겠죠. 이게. 가정 문제 이랬을 때 제일 여러분에게 지금 실질적으로 힘든 게 뭘까? 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남편과 또 아내, 자식, 그 다음에 시어머니, 시아버지, 친정 어머니, 있다. 이 관계 속에 여러분이 받은 상처가 있을 수 있겠죠. 상처가. 여러분, 이거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이 상처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자꾸 쌓였죠. 상한 감정들을 다 갖고 있고 감정이 다 이렇게 쌓여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명절 때 되면 예를 들면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다. 그러면 다른 가족들은 다 가족이 모이는데 우리는 쉽게 말하면 아빠와 엄마가 이혼을 한 상태에서 명절을 맞이하는 자녀들의 마음은 안 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꾸 뭔가 상처가 올라오겠죠. 우리 집구석은 왜 이래. 그리고 자기를 떠난 부모, 특히 그 엄마나 아버지 얼굴이 막 떠오르면서 미움이 확 올라오겠죠. 그럴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막 미움, 분노, 이런 게 이제 딱 이렇게 막. 여러분에게 아직 이게 남아있다면 안 됩니다. 그 여러분 쉽게 말하면 복음 이해 못한 겁니다. 그러면 그 통로가 여러분을 계속 사단이 공격합니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여러분에게 뭐가 있냐니까 쉽게 말하면요. 영적인 문제라는 게 여러분이 딱 오는 거예요. 영적 문제. 이 말은 고질적인 주기적이면서도 반복적인 고질적인 문제가 이미 여러분이 다 와 있을 수도 있어요. 관계 부분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다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알지 못한 가정, 그 가정 속에서 지금 명절이라는 걸로 모이지만은 이 명절이라는 속에서 모인 이 모임 속에요. 행복한 모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대부분이 지금 이런 문제 속에 다 걸려있다는 거예요. 관계 속에 대부분이 상처를 받았고 상처를 갖고 있고 그 상처 속에요. 이 상한 감정들을 다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이 마음에 딱 녹아있어요. 이렇게. 미움, 분노, 이런 게 쫙.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 뿐만 아니고 대부분이 영적인 문제에 딱 잡혀있다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 문제 이미 와 있고 영적 문제 속에 있어요. 자, 이런 속에서 또 사람이 관계를 가지고 사는 데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필요하면서도 어려운 게 뭐냐니까 경제입니다, 경제.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만은 우리가 살면서 한순간 어려워지고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대로 가문, 대대로 가난하다. 돈 문제가 계속 걸린다. 나는 그거 영적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명절에 여러분이 가족들 간에 다 모이게 되고 가족들 간에 모이게 되신다면은 여러분은 이런 부분을 여러분 쉽게 말하면은요, 답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또 아니면 여러분 한 사람부터라도 기도하면서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 가문의 역사는 모든 저주가요, 무너지는 역사 이번 명절 주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제 문제인 것처럼 보지만 제가 볼 때는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거 영적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의 가문에, 가정에 어릴 때부터 오래된 경제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입니다. 이 영적 문제가 경제 문제라는 부분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의 답이 있다면은, 진짜 그리스도를 누린다면은, 여러분 가족의 경제 어려운 부분의 문제를 여러분이 인간적인 부분으로 어떻게 도와주고 인간적인 부분으로 여러분이 뭔가 막 해주는 거 절대로 여러분 해결 안 됩니다. 그 말은 여러분의 가족 문제가, 저 사람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걸 못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 문제라는 걸 봤다면은 여러분은 돈을 도와줘야 되겠지만은 돈 이전에 뭐냐, 진짜 뭐냐,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그 사람의 진짜 필요한 부분이 되어지도록 기도하면서 도와줘야 돼요. 근데 그걸 못 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필요한 뭔가를 도와주는데 이 나중에는 자꾸 더 큰 문제가 와요. 그리고 그런 데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요, 개인주의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주의 이런 게요, 눈에 안 보게 쫙 깔려 있는 겁니다. 가족을 돕고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하는 이거 여러분이요, 복음보다 그게 먼저 앞서 있는 여러분의 사상, 그거는요 우상입니다. 그거는 무너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이 먼저 한 사람의 눈에 안 보이면은 절대 그건 안 무너집니다. 가족이, 가문이, 식구들이 다 경제적으로 다 함께 막 어렵다. 여러분 그거요, 영적 문제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가족 중에 전도사나 목사나 전도자 될 사람이 있다. 그 한 사람이 그 눈을 못 열면은요, 그거는 계속 어려움이 갑니다. 여러분이 백날 노가 돼가지고 잠시 돈 몇 푼 벌어가지고 뭐 위기를 막는다. 그거는 일시적인 거요. 이상합니다. 갑자기 또 열이 확 올라옵니까? 차분하게 시작을 했는데. 알아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동춘이도 알아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얘가 알아들으려면 기도 이뻐 해야 돼요. 고민을 깊이 해봐야 돼요. 진짜 전도자라면은, 또 진짜 하나님 계획 속에 있다면은, 동춘이가 거기 가가 지금 열심히 일해가 한 달에 뭐 200만 원 벌고 막, 뭐 말은 거기 가가지고 뭐 전도 깨닫고 앞으로 뭐, 그것도 맞지만은요, 시간 좀 걸릴 거라고 내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 가족들이 이번에 명절에 다 모이게 된다면 한번 고민해 보세요. 고민하라는 말은 진짜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기도해 보시라고. 하루아침에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보니까요, 인간들끼리, 가족들끼리, 너무 쉽게 말하면 자기 가족 위주의 중심에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평상시에도 막 자기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잠시 잠깐은 즐겁고 기쁘고 자기 가족의 우애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잠시 잠깐 우리 교회는 부흥되고 교회는 뭐 화목하려는 건 몰라도 여러분 후대와 미래를 두고 보면 그건 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로컬만 알아가지고는요, 절대로 뭐냐, 이 시대를 못 살립니다. 여러분 자녀와 우리 미래는요, 어느 순간에 유해지와 흑암 문화에 묶여 죽어가는 겁니다. 유대인의 그 민족주의가 유대인을 망하게 했어요. 여러분이 그런 배경과 사상이 여러분에게 다 있으면은요, 결국은 여러분 노예도 속국도 포로돼요.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의 사람을요, 만나게 할 수가 없고, 여러분은 안 만나져요. 어떻게 보면 경제도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제게요, 우리 가문에요, 이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 내게요, 복음 하나 깨달으면서 보기 시작했다니까. 복음 하나 깨닫고 전도 속에서요, 하나님이 내 개인과 우리 가문에 대한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가문을 흘렀던 이 부분을 내가 보기 시작했어요. 보였어요, 내 눈에. 일단 보여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때문에요. 힘들다니까. 명절이 돼도.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 명절 주간 특히 한 시대 전도운동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모든 여러분에게 얽히고 설키고 묶였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은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지도자, 리더가 될 사람은요, 이 눈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유 목사님 이번에 산업선교 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느 탤런트하고 골프를 이렇게 쳤대요. 골프를 치고 이렇게 운동하고 하다 보니까 친해져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한번 뭐 TV에 출연을 하면은 뭐 1,000,000원씩 이렇게 받는가 봐요. 이분이 자기 고민을 이야기하더랍니다. 온 가정 가문이요 자기만 쳐다본대요. 그러니까 막 지켜봐 다 달라붙어. 돈 좀 있다는 거 알고 자기만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 본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유 목사님 본인이 뭐냐 스트레스 이빨 받는데 뭐 돈 때문에 돈이라는 어떤 부분을 통해서 스트레스 받는다. 그 말은 뭐냐 유 목사님한테 도움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뭔 일만 생기면 유 목사님한테 이렇게 도움 받으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은요 그 가정을 회복하고 그 가정을 살릴 하나님은 분명히 뭐냐 앞으로 미래의 지도자를 하나님 예비해놨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보이는 뭔가 여러분이 그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그럴 거 아닙니까? 소녀 가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들겠죠. 뭔가 모르게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고 여러분이 뭔가 해야만 되고 여러분이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입장 속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부모가 돼가지고 부모가 있는데 불구하고 뭔가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되고 뭔가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대고 있고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이 감사한 마음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럴 때마다 와지는 여러 가지 어떤 이렇게 쉽게 말해 힘든 마음이 있을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속에서요 하나님은 진짜 뭐냐 중요한 걸 먼저 보시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가장 뭐냐 앞으로 리더로 지도자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속에서요 정말로 중요한 걸 보도록 하나님은 축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좀 다시 이야기하면은 제가 정말로 복음 깨닫고요. 전도 이해하고 기도 조금 이해했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뭐냐 그렇게 구실하게 흐르던 우리 가문의 경제 문제 하나님 지금 끝냈어요. 정리됐어요. 어느 날 보니까. 뭐 살면서 돈을 빌리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런 적이고 근본적인 부분이 일단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남은 게 있다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이제 뭐냐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알아보라 그럽니다. 한정희 장로한테 우리 아들 새끼들 11조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걸 집에 있는 마누라가 어느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저는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아들 보고 11조 해라. 제대로 정신이 바뀐 여자 같으면요, 아들들, 월급 봉투 갖고 오거나 딱 받아가지고 그냥 그거부터 딱 띄고요. 이해를 시키고 하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필요한 거는 뭔 수를 써도 다 하잖아요. 차 사고,
카플링 끼고. 항상 돈 없다, 돈. 그래서 이번 여러분이 한 주간, 명절 주간에 여러분들이요, 잘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최고의 축복의 기회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두고 기도하다가요, 그래. 이제 쉽게 말하면 현장이라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성도들의 현장, 명절이라는 주간에 이 성도들의 지금 상태, 현장 속에서 이들의 심각한 마음, 입장들이 지금 어떨까?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앞으로 영적 지도자로, 리더로, 서밋으로 가게 하시는 축복 속에 지금 여러분이 있는 환경이다. 그게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7명. 가정에 어려움 없었던 사람 없었습니다. 그게 전부 다 기회였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전부 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자, 전도자의 그릇입니다. 뭐니 해도 높이 올라간 사람이 멀리 보는 거 아닙니까? 멀리 간 사람이 많은 걸 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부지런한 새가, 그 말은 아침에 일찍 일어난 새가 먹이를 먼저 찾는 법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릇이 된 것만큼 하나님 축복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그릇이 만약에 병뚜껑이다. 콜라 병뚜껑이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려 해도 축복할 수가 없어요. 왜? 버뿌러, 넘쳐뿌러. 우리 교회의 그릇도 준비해야 되고요. 여러분 개인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왜? 그릇이 된 것만큼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뒤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요. 어느 교회를 딱 가봤더니요. 사모님이 피아노를 떡 쳐요. 내가 물어봤어요. 교회 반주자가 없냐 하니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모님이 반주하냐니까. 사모님이 반주하는 거 좋아한대요. 근데 그분에게 친하니까 이야기했어요. 사모 반주하지 말아요. 그리고 반주할 수 있는 다른 사람 없다죠. 그게 눈이 안 보게요.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엄청난 길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내 어릴 때 있던 교회요. 목사님이 연세대 나왔어요. 사모님이 이화여대 나왔어요. 그 교회 성도 구성 멤버는 거의 대부분 장돌뱅이요. 이래가지고요. 크리스마스 때 이럴 때 있잖아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요. 피아노에 둘이 같이 딱 앉아가지고요. 엘리자를 위하여인가 따라라라라라. 근데 그거 보기 싫더라고요. 사모님 옷도 엄청나게 화려한 거 입거든. 말투도 완전 이상하게 서울말 비슷하게 저는 그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말하면 현장하고 그 교회에 와 있는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식에 만난 사람들하고요. 안 맞는 거 이게. 내가 어릴 때 본 눈이요, 거기. 그 성이 그분이 우시였다고. 목사님이. 그 이상하게 나는 우시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회는 우시가 없잖아. 할렐루야. 근데 지금은 와도 내 용납합니다. 우시 시간 대로 하나님 안 보낼 거 아닙니까? 그 우시도 와야 되지. 내가 그때 어릴 때인데요. 저걸 딱 보면서, 저런 거는 좀 안 좋은 거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또 저와 여러분이 미래를 두고 전도자의 축복, 여러분이 전도자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끝이 되고 여러분이 그 축복이 임하려면은 이게 돼야 되겠죠. 전도자의 그릇이 돼요. 그릇이 돼야 돼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거기에 될 수 있는 뭐냐?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 개인이 또 교회가 뭐냐? 중요한 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로컬이 뭐냐? 좀 적용을 하자면은 개인일 수도 있죠. 파락은 뭐냐? 이건 어떻게 보면 단체고 전체를 말할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 로컬만 알고 파라를 모른다. 내 개인만 알고 주변 사람을 모른다. 전체를 못 본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어요? 3단체를 절대로 못 이깁니다. 3단체를. UAG, 프리메이션, 이런 인물들이요, 이런 조직들이요, 완전히 뭐냐, 여러분 후대고 앞으로 미래를요, 완전 장악해버립니다. 여러분 개인은 지금 조금 살만하는 건 몰라도, 여러분 가족은 조금 뭐냐, 의에 있게 재밌게 살란 거는 몰라도, 여러분 어느 날 시간 지나면서 여러분과 개인과 후대와 미래는 뭐냐, 흑암 문화 속에 묶여버립니다. 또, 파라만 알고, 로컬을 모른다. 집시처럼 돌아다닌다. 다른 말로 말하면 완전 정신병자 수준입니다. 자기 교회도 없고 자기 교회도 모르고 그냥 막 팔아 막 돌아다닌다. 이거는 완전 정신병자처럼요, 집시처럼 돌아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아실 겁니다. 처음부터 저를 만나서 지금 오시는 분들이 저를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또 저에게 이걸 알게 하셨어요. 로컬과 파라. 파라와 로컬. 내 개인과 뭐냐? 단체, 전체를.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되죠. 여러분 개인을 알고 여러분 가정 가문을 알고 여러분 가문을 보면서 여러분 개인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뭔가가 보여요. 여자가 며느리가 어느 집안에 시집을 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 가문에 나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깨달아졌다. 그게 안 깨달아지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힘든 거 아닙니까? 그게 깨달아졌다. 그 가문에 시집가고 그 가문에 갔는데 있는 모든 게 뭐냐? 본인에게는 전부 다 뭐냐? 사명이요. 그게 전부 다 뭐냐? 기동답이죠. 그게 하나님이 자기를, 뭔가 하나님이 미래에 자기를 향한 비전에 대한 하나님이 트립이라. 인생 비전 트립. 이 말 알아들을란가 모르겠네. 이런 게 안 되니까 막 시집 가가지고 막 살면서 막 힘들잖아요. 내가 어쩌다 이런 여자를 만났고, 이런 남자를 만나고, 이런 가문, 이런 집안에 시집 와가. 그게 뭐냐? 개인 인생 비전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쉽게 말하면 친정도 가야 되지만 시댁도 가야 되잖아요. 시댁 가보면은요, 막, 뭔가 며느리는 시댁 가보면은 이렇게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특히 뭐 올케 같은 것들 있잖아요, 올케. 저희끼리 딱 모여가 이빨 까고 놀면서 며느리는 막 신분시키고. 뭔가 모르게 쉽게 말하면 이방인 같은. 못된 것들은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답이 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다 바꿔버려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런 사람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이 현장이라는 게 참 그래요. 삼단체 정말로 살리려면 우리는 팔아. 그리고 여러분 한 개인의 인생에 진짜 뭐냐, 뭔가 뿌리를 내리는 데는요 로컬이라야 됩니다. 로컬. 그래서 파라와 로컬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균형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진짜 뭐냐, 제자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요 제자인데 이게 왜 안 될까요? 이게 난 이게 영적 문제라고 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사실 하나님 안에서 자기들이 뭘 해야 될 것인가라고 세상을 정복했거든요. 하나님 떠날 수부터 문제가 왔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영적 문제라. 영적 문제가 이게요, 가문을 타고 어릴 때부터요, 영적 문제 속에서 이게요, 완전히 뭐냐, 전체를 볼 수 없고 개인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누가 그랬냐? 내가 그랬잖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랬거든요. 나는 나밖에 몰랐어. 자모지 하얀이. 내가 지금 대놓고 자모지 하는데 예, 간 사람 별로 없겠죠. 언제 하는데 졸았어요. 네가 졸았느니라. 졸지 마세요. 졸면 돈 못 빌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개인이 진짜 파라라는 걸 이해해야 되고 로컬이라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그 아침에 박종순 장로님이 어제 저녁에 서울서 오셔가지고 이제 미션홈에 같이 주무셨거든요. 근데 어제 저녁에 박종순 장로님이 12시 좀 넘어서 도착하신다고 내게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가 10시 한 40분쯤 됐어요. 근데 제가 어제 진짜 피곤하더라고요. 집 도착해가지고 씻고 뭐 이러니까. 장로님 오신다는 걸 알고도 내가 그냥, 야, 내가 못 기다린다고 자버렸어요. 아침에 이제 또 일어나서 이제 장로님 서서 오셨는데 이제 식사나 같이 하자 싶어서 이제 미션홈에 있는 이제 반찬하고 이제 준비해가지고 식사를 내가 이제 같이 이렇게. 식사하고 났는데 장로님이 안 보이셔. 내가 씩 하고 있는데 양손 무겁게가 오시더라고요. 양손 무겁게. 계란 몇 판하고 햄하고 들고 이래요. 그때 이제 신혜호이가 뭐라냐. 물 마시듯이 무면 안 된대. 하면서 이렇게. 그 이제 입에 맞는 거, 맛있는 거, 지 좋아하는 거 있으면은 막 미친 듯이 처먹는 놈이 있겠죠. 이렇게. 남들 다 자는데도 아침에 일어나 하이에나처럼 먹을 거 찾아먹는 그런 인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미션홈에 하이에나 몇 명 있거든요. 어떨 때는 뭐 음식 남은 거 깨끗하게 정리해내니까 좋긴 좋더라고. 그래서 제가 돌리가 이야기했습니다. 돌려가지고. 주관성이 뭐냐? 객관성이 뭐냐? 자, 돌려가지고 설명 좀 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편안하게 이야기하자면, 좀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오면서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살았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게 하나님 주신 은혜의 변화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뭐랄까, 워낙 좀 이렇게 무너졌던 사람이고 안 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 제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으로 그냥 뭐 꼭 하나님 은혜 아니더라도 되어지는 것들이 제게는요, 하나님 은혜라야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게는. 그렇게 내게 조금 뭐랄까, 하나님 은혜가 내게 조금 뭐냐, 뭐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하자면 조금 머물 수 있는, 다른 사람들 별로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데 저는 조금만 더 저기서도 하나님의 은혜, 이게 내게는 계속 좀 느껴지는가 봐요. 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그릇이잖아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전도자의 그릇을 갖추라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번에 하나님이 그릇을 넓히라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번 주 우리 목사님이 전도자의 그릇이라 설교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앞으로 축복을 주시려고 그릇을 갖추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안 되지는 부분들이 제가 좀 몇 가지가 발견되졌어요. 그것도 여러분이 여기에 되어지면은 여러분에게요, 몇 가지 변화가 옵니다. 몇 가지 변화가.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갖추어져야 될 것들이 갖추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워낙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영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잘 이게 안 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우리 교회, 내 주변에 어떤 여러 가지, 내 입장, 내 생각. 그럼 저는 이제 항상 뭐 그랬습니다만, 대놓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주진이를 안 보고 앞으로 미래의 주진이를 두고 내가 보거든요. 저는 저를 앞으로 전도자로 하나님 키울 계획이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근데 저를 하나님이 이 시대의 전도자로 이미 하나님 예비했는데, 제게 맡겼는데, 이 친구의 지금 모습은 뭐냐? 지금도 억수로 많이 좋아지는데 돈키호테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모습으로 내게 딱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제게 주신 축복이요. 이 친구를 이미 하나님 앞으로 미래의 전도자로 하나님 쓰실 건데, 지금 내게 만나졌을 때의 모습은 뭐냐? 돈키호테다. 그러면 그 가정에, 이거는 이제 뭐냐? 어떻게 보면 내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랄까. 그거를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이 친구를 시키면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진, 네가 지금 거제에 가 있는데, 거제 가가지고 네가 지금 돈을 벌고 지금 일하는 게 아니고, 네가 지금 갖춰야 될 것들을 제가 이제 설명해 줬어요.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사람이 탁 왔는데, 이 축복의 사람이 여러분에 와 있는데, 이 축복의 사람이요, 나 축복의 사람으로 오는 게 아니고 모질있는 사람으로 탁 와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가진 사람으로.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 대부분이 뭐냐? 다 영적인 문제 속에 이미 실패 속에서 하나님 은혜로 복음받고 돌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대부분이 뭐냐니까 주관성. 어떻게 보면은 틀린 주관성을 틀린 주관성. 다른 말로 말하면 틀린 전문성을 갖고 있죠. 이게 이제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이제 뭐냐? 확실한,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 복음과 기도와 전도라는 그 안에서 이제 확실한 답을 여러분이 딱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뭐냐? 주관성. 다른 말로 말하면 전문성.
근데 대부분이 이제 뭐냐, 영적 문제 속에 틀린 주관성을 딱 갖고 있는 전문성. 여러분, 그리스도로 구원은 받았는데 왜 여러분의 전도가 지속적으로 안 되느냐? 왜 하나님 여러분 사람을 안 붙이고 사람이 여러분 왔는데도 그 사람과 관계가 계속 무너지느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자꾸 여러분을 떠난다. 여러분 그거는요, 생각 깊이 해봐야 됩니다. 뭐 사람이 많이 붙는데, 사람은 오는데, 사람만 왔다면 여러분하고 조금만 관계를 가지고 살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 다 상처를 받고 다 떠나고 등 돌리고 나가지고 전부 다 여러분 욕하고, 에이 저런 것 같으면 교회 안 다닌다면서, 예수 안 믿는다면서. 정신 돌아보면 한두 명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모든 사람이, 대부분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고 그런 식으로 헤어지고 그런 식으로 떠나고 그래 된다면은 분명히 여러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생각 안 합니까? 그 말은 분명히 여러분은 이게 균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균형을 갖추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균형을 갖추고 있을 수 없는 거냐. 이미 우리는 많이 무너졌을 속에 있었다. 영적인 문제. 영적 문제 속에 이미 여러분은 오랫동안 무너졌다가 어느 날 보험받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런 문제 속에서 여러분을 리더로 하나 불러가고 계신다. 그래서 이런 걸 갖추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이제 복음이라는 것 안에서 전달하는 걸 두고 여러분 이제 딱 여기에 대한 불면 답을 여러분 이제 딱 가져야 되는 겁니다. 주관성. 그걸로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전문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틀린 주관성 속에 틀린 전문성을 딱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뭐냐니까 객관성입니다. 객관성.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합리성이라 그러잖아요. 합리성. 햄을 누구나 다 좋아하지, 젊은 애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햄 왔다고 아침, 점심, 저녁 저 혼자 다 처먹으면 됩니까? 옆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다른 사람도 다 좋아하고, 다른 사람도 이거 다 좋아하는데, 내가 배고프고 내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미리 다른 사람 다 잘 때 몇 개 짱박아치 침대 밑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물 생각하고 있는 거 또 뜯어가 막 같이 처먹으면은 그게 뭐지 이런 인간 아니요. 예를 들어서 생각하자면은 제가 지금 지저분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객관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객관성. 다른 말로 하면 합리성이 없잖아. 그리고 노상 왕따 당하면서 쉽게 말하면 이것도 인간 나를 왕따한다 이러면 됩니까? 그리고 자기 조금 기분 나쁘고 자기 어떤 생각대로 안 된다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안 따라준다고 잘라뿌. 그러면 천하 어떤 인간도 옆에 여러분 앞에 안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요, 사람이 많이 왔다가, 여러분 주변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가지고 복음 듣고,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몰랐던 거 알고, 뭔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관계를 가지면서 서서히 여러분을 떠나고 여러분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는 사람들. 분명히 뭐냐, 그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은, 분명히 뭐냐, 여러분 개인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근데 자기는 못 돌아보고, 자꾸 그 남 탓하면 됩니까? 그 항상 술 먹으면서 사람만 만나면 그 새끼 그거 내가 이래 해줬는데 이 새끼가 지금 그거 가가지고 이 새끼가 지금 내 말하고 단답사. 인사합시다. 옆 사람하고. 정신병자입니다. 그 정신병자입니다, 여러분. 그 정신 심각한 상태거든요. 근데 주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가 옛날 여러분 모르고 할 때 친구들을 만나가 이야기하면서 술 먹으면서 옛날에 여러분 놀 때 주로 그거 하고 살았잖아. 여러분끼리 모이가 같은 끼리 모이가 술 먹으면서 그 새끼가 어떠고 누가 어떠고 이 새끼 내가 예전에 이랬는데 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이 새끼가 지금 이러고 돌아다니고
노예 앉아서 술 먹고 이야기하면은 늘 그 이야기 하면서 나시잖아요. 그래, 조금만 복음 깨닫고 눈 열리고 하나님 은혜 깨닫는 사람은 대화가 안 되잖아요. 야, 내가 옛날 저래 살았구나. 내가 예전에 저 속에 빠져가 살았구나.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 복음을 받았는데 하나님 은혜로 복음은 듣고 복음은 받았는데 이 복음이 실제로 아직까지 안 누려지는 거예요. 안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 되니 안 되니라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만은요, 이 두 개가 안 되져도요, 사는 길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두 개 다 없었거든. 나는 오직 뭐 다른 사람 돌아볼 여유가 없었어요. 영적 문제 빠져가 미쳤던 놈이 죽었더니까 내가 무슨 뭐 전문성, 다시 말하면 주관성, 내 생각이 내 주관이지. 그 남 괴롭히고 무너지게 하는 게 전문성인데 뭐 약 올리고 욕하고 뭐 때리고 뭐 뺏고 뭐 정 안 되면 디비쁘고 뭐 그 무슨 객관성, 합리성 뭐 이런 거 나는 뭐 먹는 건지 보는 건지 나는 몰랐어요. 혹시 여러분 옛날에 내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사는 길이 있어요. 오늘 한 가지만 여러분은 오늘 정신 차리고 깨달으면 돼요. 그걸 보고 뭐라 하느냐? 영성이라고 합니다. 영성. 오늘 저와 여러분 영성만 회복되면 됩니다. 영성. 이게 저와 여러분의 눈에 안 보이는 비밀 무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뭐냐, 영성을 회복하면은요.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각인되기 시작하면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검보다도 날카롭고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 심령에 한 번만 박혀버리면은 여러분의 영과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저와 여러분의 굳어진 잘못된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삶의 습관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뒤집는다. 왜? 하나님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는 이걸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역사했는데 그렇게 굳었던 돌 같은 내 심령을 하나님은 뒤집기 시작했어요. 영성. 그러니까 이게 영성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제게 조금 이제 갖춰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좀 부닥치고 깨달아지고 은혜 받다 보니까 내가 이제 쉽게 말하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나를 자꾸 깨닫게 되졌어요. 나를 자꾸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해됐어요. 이게 내 영적 문제구나. 이게 내게 사단으로부터 잡힌 거구나. 이 사단이 우리 가문의 배경 속에 종교라는 걸로 우리를 그 속에 내가 어릴 때부터 이 상처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 경험 속에 있게 하신 거구나.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요, 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니까. 목사님이 옷을 좋은 옷을 다 입고 다니고, 목사님이 옷이 많고 말이야, 목사님이 말이야, 저를, 그러는 사람 치고 목사님한테 신발이나 옷 한번 사준 사람 없습니다. 목사님한테 옷이나 신발 한번 사준 사람은 그런 소리 안 합니다. 목사님한테 신발이나 옷 하나 안 사준 사람들이 뭐 목사가 제일 옷이 많고 말이야, 뭐 목사가 옷을 메이커나 입고 말이야, 이랍니다.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복음에 대한 은혜를 탁 받고 나니까
이 복음 안에서 복음 전하고 복음 이기 너무 귀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복음 전하는 분을 탁 만났는데 내가 너무 귀중하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때 당시에 시간표 그랬죠. 강사로, 전국에 처음 강사로 왔는데, 대구로 왔는데 차가 없어가지고 자기 동생 봉고 몰고 왔더라고요. 봉고 시민성. 그것도 차가 보니까 좀 덜덜덜 거리는 거예요. 제가 제 차로 그분을 전국으로 좀 이렇게 모시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 한계가 있잖아요. 이러다가 내가 그분을 전국으로 다니는데 필요한 부분에 조금 내가 어떻게 도움만 될까 하다가 그때 당시에 제가 부득불 이야기합니다. 에스페로 승용차를 제가 한 대 사드렸어요. 그때마다 그 차가 그렇게 안 비쌌어요. 1,000만 원 하니까 사더라고요. 이분이요, 그 차를 타자마자 전국으로 막 문이 열리는데 엄청나게 하나님이 전도에 유익한 쪽으로 설명했더라고요. 그러다가 차를 들이받았는데 사거리를 지나는데 옆에서 와가 뒷바다가 이 차가 한 바퀴 돌아봤어요. 근데도 그분이 하나도 안 다치고 살아나왔어요. 그러고 나는데 그 이후에 그 차가 쉽게 말하면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한번 수리하고 나니까 차가 아무래도 문제였잖아요. 그 차를 팔고 다른 차를 사는데 내가요, 그렇게 하라고. 내가 사준 차, 뭔가 사람들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준 거, 내가 줬는데 그걸 좀 더 귀하게 오래 해봐. 저는 사실 한 해 보냈어요. 그런 게 없어졌어요. 목사님, 얼마든지 더 좋은 차 타라고. 좀 자기가 나한테 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상관없다면서요. 제가 복음 받고 나서 복음 받기 이전에 내 어떤 인격 그러다고 복음이라는 걸 알고 난 뒤에 내가요 너무 바뀌는 거예요. 그 나는 복음이라는 걸 알아요. 복음이라는 걸. 여러분 혹시 또 목사가 돼가지고 너무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면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혹시 제가 말한 것처럼 뭔가 중요하지도 않은 것 속에 여러분이 뭔가 걸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여러분 해결해야 됩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 그러시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성. 그래서 영성이 살면은 다 살아요. 영이 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각인되기 시작하고 말씀이 여러분 속에 부딪히면은 여러분의 굳었던 마음, 틀린 생각, 상한 감정 이게요 다 바뀌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뭐가 나온 줄 압니까? 이 두 개가 살면서 영성이 여러분에게 살면서요 이 두 개가 앞에 그 두 개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삶이 무너졌던 사람도 이게 살면서 이게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따라오는 게 하나 있어요. 따라오는 게. 이제 함께 가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연합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 말은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는 이 연합성이 나오는 거예요. 연합성이. 여러분 제가 현장에 완전 무너졌던 사람 아닙니까? 무너졌다가 하나님 은혜 복음 받고 지금 제가 다락방이라는 단체 속에 전도원단 단체 속에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한 분야의 리더로 지금 적하고 있잖아요. 이래 되기까지 하나님이 복음을 받았지만 복음에서 복음의 누림 속에 제가 이런 것들이 갖춰지는 것만큼 하나님 지금 저를 그 자리에 세운 겁니다. 예. 여러분 중직자 중에 복음 안에서 여러분 요거 드리는 거 받고 성도들 여러분 존경하고요. 여러분 주변에 제자들 쫙 붙습니다. 복음 받았는데 여러분에게 이런 부분이 안 되지는 것 받고 여러분 자꾸만 뭐냐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장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연합성.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전화를 한 통 했어요. 동문회 총무한테 제 전화를 한 통 했어요.
역대 동문회 회장들한테 다 전화를 해라. 제가 6대 대통령이고 6대 회장인데. 역대 동문회 회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1기, 2기, 3기, 4기는 거의 그냥 흘러왕구고. 그래서 제가 동문회 회장들한테 전화해가 계좌번호를 다 불러라. 그래가지고 지금 사과 한 박스씩, 배 한 박스씩 보내려면은 명절 지금 좌로 앞이라 가지고 택배 안 된다. 근데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게 돈이다. 돈을 그럴 때 쓰는 거다. 그럼 무겁게 사과 박스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물론 마음입니다만은, 계좌번호 다 물어가지고 역대 동문회 회장들에게 10만원씩 다 보내라. 그래서 이야기를 해라. 현 동문회 회장이 목사님들에게 명절에 인사를 찾아뵙고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늦어서 늦게나마 이렇게 계좌로 이렇게 선물을 드린다고 이렇게 보내요. 왜 이 말하는 줄 압니까? 제가 동문회 회장인데 동문회라는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몰고 가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앞에 먼저 해온 어른들을, 선배들을 내가 몰고 함께 가는 겁니다. 연합성. 여러분 그 정도 생각이 안 되면 솔직히 한번 힘듭니다. 저는 예전에는 그런 거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못됐습니다. 여러분 상처 많거나요. 생각이 삐뚤어진 사람은요. 앵간히 말할 때마다 꼬웁니다. 목사들 말이야. 뭐 정경회장, 정경노회장 그 사람은 절대로 이런 자리에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뭔가 장로님들 중에요. 목사 삐딱하게 보고요. 목사님들에 대해서 뭔가 막 자기가 그런 거는 모르고 은간히 봤단 말이야.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막 자기 속이 삐뚤어져 있는 거는 모르고요. 뭔가 자꾸 붙대는. 평생 여러분은요. 그 가난과 여러분의 그 굴레 속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제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들이 주시는 메시지요. 제가 1시간 반 동안 부산에서 계속 기도하고 오면서 무슨 기도하겠어요? 그러면 내가 메시지를 딱 준비하거나 메시지를 하면서 이거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구나 확신이 딱 올 때 있어요. 그거는요 분명히 성취돼요. 연합성. 제가 그리스도 깨닫고 그리스도 충격받고 그리스도 충격은 받았는데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그리스도 모를 때 이미 내게 무너졌던 그릇이 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릇이. 내가 이 그릇을 바꾸는 것만큼 그릇 키우는 것만큼 하나님이 내게 지금까지 응답으로 왔어요. 이거 뭐 그냥 하는 이야기인데 어제 상임위원회 제가 유목사에서 보고를 했잖아요. 이게 제 주관성입니다. 지금까지 유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눈빛으로 쳐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제는 얼마나 상스럽게 나를 바라보시던지.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조목사 지금 자네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 줄 아나. 무너져 있고 안 되고 있는 사람들 너가 직접 찾아가서 하고 있는 이 사역이 앞으로 얼마나 중요한 사역으로 가는 줄 아나. 또 힘을 또 한번 더 쉬어주고 그리고 또 애정 표현을 있는데 다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지금은요, 그 말씀을 목사님이 했기 때문에 내가 기분 좋고, 그분이 내를 안 알아주고, 말 안 하면 내가 기분 나쁘고, 그런 수준 아닙니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하고, 내가 위에서 부신 부름을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야. 내가 뭔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이 나를 알아주고, 내게 뭘 말해주면 힘나가 막 하고, 내가 만약에 꾸준함을 듣거나, 내게 뭔가 관심을 못 받으면 난 낙심하고, 그런 수준 같으면 말아야죠.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목사님이 말이야 장로님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고 그러면 힘나고 어느 날 갑자기 말이야 목사님의 마음이 말이야 다른 사람이 바뀐 것 같고 변심한 것 같고 이래가지고 막 삐지고 그런 것 같으면 안 되겠죠. 연합성. 왜 자꾸 이걸 강조하냐. 뒤에 결론 남았어요.
이걸 보고 뭐냐? 우리가 사는 말로 완네스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가 뭐냐? 요래 딱 되지면 이제 뭐가 논질합니까? 다양성이 나와요. 제가 전도사들, 부교육자들 10명 정도 있잖아요. 내가 사회도 순서도 모든 걸요, 이렇게 바꾸게 어느 날 지시를 했죠. 몇 년 전부터. 그리고 장로님들 전부 다 뭐냐, 사회, 그 다음 뭐냐, 기도, 성경 봉도 순서, 장로님들 다 내가 돌리감사 하게 한 이유가 뭐냐입니까?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다 이렇게 예배 드리고 앉아가 말씀 듣고 있는데 저 나가는 인물 되잖아. 다양성이에요. 저런 인간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성. 사실 보면은 별로 급할 데 없어요. 별로 그렇게 뭐 했다고 해서 중간 인물도 아니요. 급할 일도 별로 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은. 근데 꼭 실이 틀린 인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런 인물까지도 살리는 걸 보고 다양성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부흥이요. 모든 다양성 사람들, 다양한 분야의 모든 다른 분야가 다 살아나는 것, 그걸 보고 부흥이라고 해요. 믿습니까? 모든 다양한 여러 부분의 사람들 다 수용하고 초월하고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 살아나는 것, 그걸 보고 부흥. 그걸 알고 여러분이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옵소서. 이 말 속에는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전도가 안 됩니까? 왜 여러분에게 지속적인 제자가 안 붙습니까? 왜 여러분 삶에, 여러분 사업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까? 복음이면 되는데, 여러분 복음 받았는데 왜 안 됩니까? 복음 받기 이전에 이미 무너져 있던 여러분의 것들이요, 딱 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현실의 어려움이나 문제나 여러 가지는 뭐냐? 여러분의 그것을 갖추는 앞으로 리더로, 지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의 기회다. 조금만 갖추면 돼요. 믿습니까? 그러면은요, 결론적으로 지금 시급하게 우리가 당장 갖춰야 될 그릇이 있겠죠. 지금. 그래서 대구노회 장로 목사 연합 수련회 오늘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벌써 다 이게 되는 겁니다. 파라와 로컬. 파라와 로컬을 아는 사람, 우리 교회와 노회, 연합, 단체를 아는 사람은요, 이미 답이 딱 나오죠. 주관성. 이런 부분에 답을 딱 가진 걸 보고 주관성이라고 하잖아요. 전문성.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이고 이 모임 속에 우리 교회가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로님들은 가능하면 100% 다 함께 참석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라도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참석할 수 있도록. 어떤 박종로님도 서울시께 내려오셨는가 몰라. 성령 인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이고 또 이번에 뭐 대구노회에서 또 뭐 이번에 뭐 장로 목사 연합 수련한다는데 이게 아니죠. 모든 스케줄 속에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딱 보면 여기다 불면 답을 딱 가진 사람이 딱 보면 답이 딱 나오잖아요. 그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이해가 딱 되는 거예요. 여기. 그게 일이 광고가 전부 다 응답이고 기도 제목이라니까. 그 여러분이 그러면서 뭐냐? 아,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다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지금 제가 내일 당장 그 경기도 광주, 전라도 광주에 개척교회 미자리교회 목사님들을 모셔놓고 제가 집중을 하러 갈 뿐만 아니고요. 또 강남 노회 후속 사역을
또 이제 노예 차원에 하는 강남 노예 후속 사역을 제가 또 지금 들어갑니다, 이게. 이 말은 뭐냐? 미자립 개척교회 지금 지역 집중 전도 시대에 하나님이 지금 제가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인도를 바꾼 거예요. 그런 시간표 속에 지금 우리가 뭐냐? 갖춰야 될 그릇.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이 지금 갖춰야 될 그릇이 뭔가? 어떻게 보면 이런 그릇들이 갖춰지는 것만큼 지금 문을 여시는 거죠, 하나님. 이번 명절에 중화권 수련회 제가 하나님 은혜로 시간표 속에 제가 섬기게 됐어요. 이게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런 부분에 지금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내 개인과 우리 교회에 쉽게 말하면 지금 그릇. 그릇이 된 것만큼 하나님 이런 쉽게 말하면 응답들이. 그럼 앞으로 우리가 세계보호바락을 두고 우리의 그릇들을 넓혀 나가야 되겠죠. 오늘 명절 주간에 여러분 가족들과 여러분 개인의 여러 가지 만남과 현장도 있었을 겁니다. 그 속에 올 여러분들이요, 문제와 사건 속에서 여러분의 그릇을 바꾸어라. 그릇. 결론입니다. 결론 한 단어.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을 깨닫고 여러분 자신을 오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이 갱신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틀리게, 지금까지 여러분이 바꾸지 못하고 틀린 부분에 각 있는 게 잡혀 있다면은 오늘 여러분이 깨닫고 갱신해 버리면 하나님은 지금 역사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이 교회의 축복 속에 한 시대 세계복음화의 전도운동의 흐름의 단체 속에 하나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이 속에 있음을 감사하면서도 우리는 현실 속에 상황 속에 순간순간 내게의 현실에 나도 모르게 묶이며 일평생 하나님 앞에 각오하고 다짐했던 것들이 하나님 희석되질 때 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주의 종들과 교역자들과 중직자들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로 언약을 전달할 자로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갱신하며 지속적인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